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우리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옆에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민족은요, 예로부터 좀 눈물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야기 대화를 나눌 때 운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예를 들어서 새들이 지저귀면 새가 지저긴다 안 하고 새들이 뭐라 그래요? 운다라 그러죠. 그리고 새만 우는 게 아니고요, 벌레도 울고 여름에는요 매미도 웁니다. 예, 그리고 겨울 바람에 문풍지 창호지를 표현할 때 문풍지가 운다라 그러고요. 귀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귀가 운다 그래요. 내 주먹이 또 운다 그러고요. 내 가슴이 또 운다 그러고, 운다라는 표현에 보면 운다라는 표현을 참 잘 써요. 서양에는 지저긴다, 속상이다,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동양에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현할 때 운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과거에 외세 침략도 많았고요. 그리고 참 한이 많은 민족입니다. 이렇게 고생도 하고 억울한 일도 한도 많이 맺히고, 그래서 참 눈물이 많은 민족, 많이 울 수밖에 없는, 역사적으로 환경적으로 참 눈물이 많은 민족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떻는가? 오늘날 우리가 잘 살게 됐죠. 그렇지만 오늘날에도 참 우리나라 눈물이 많습니다. 자녀 때문에 울고요. 요즘은 남편 또 아내 때문에 웁니다. 또 재정이 힘들어서 울 사람도 있고요. 몸이 아파서 우는 사람도 있고, 또 사촌이 땅을 사면 또 배가 아파 웁니다. 예,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울고요. 또 요즘 제일 많이 우는 게 여성분들이 드라마 보면 많이 웁니다. 근데 또 남자는 반대예요. 또 남자는 울지 마라 그래요. 남자는 태어나서 딱 몇 번? 3번만 울어라 그러면서 남자들이 눈물을 흘리면 아주 쪼잔한 남자로 그렇게 남자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은 어떨까? 성경은 눈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주 긍정적입니다. 눈물에 대해서 성경은요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눈물은요 영혼의 치유입니다. 내 영혼의 단비처럼 그렇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죄 사함을 얻는, 이게 눈물이라는 거예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보면 이런 분들 가끔 계세요. 목사님, 제가 교회 처음 나갔는데 눈물이 자꾸 펑펑 쏟아지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가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무슨 슬픈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속상한 일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닌데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무슨 그래 큰 일을 당해서 저렇게 우나? 부끄러워서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영혼을 만지시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 영혼을 치유하시고 내 영혼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응이 뭘로 나오느냐? 내가 육체 가운데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현상이 아니라, 부끄러운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치유하시고 어루만지시는 상태란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팔복의 2번째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자, 2번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복된 사람이 누구냐? 주식을 사서 오른 사람, 아니면 좋은 많은 그런 땅을 산 사람, 아니면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2번째는 애통하는 사람, 눈물을 펑펑펑 흘리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본문에서 애통하다라는 저 뜻이 뭐냐면 헬라어에서요 펜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저 단어는요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들 떠났을 때,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람의 연인이 죽었을 때, 이별했을 때,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느끼는 고통이 바로 이 펜데오라는 저 단어, 애통한다라는 단어인데요. 성경에서 똑같이 쓰인 또 다른 곳이 있는데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 내용이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야곱의 이야기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예 띄워주세요.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여러분 아신 대로 야곱의 아들이 12명입니다. 배다는 아들이 12명이에요. 자녀가. 엄마는 다르고요.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11번째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이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이 요셉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입었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와요. 아버지, 지금 이거 요셉 옷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요셉이 지금 죽은 것 같은데, 짐승에게 뜯겨 죽은 것 같은데 이거 요셉 옷 맞아요? 아버지가 보니까요 요셉 옷이 맞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지금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잡아먹어서 몸이 찢겨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 요셉을 위해서 뭘 했다? 애통했다. 여기 애통했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같은 용어로 쓰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애통하다라는 뜻은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떠났을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느냐.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 가족이, 자녀가, 아들이 죽었을 때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애통인데 그 애통하는 사람이 어떻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큰 슬픔을 당했는데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가? 오늘 본문에서요. 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애통하는 사람이 왜 복이 있느냐? 첫 번째는요. 애통함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애통의 눈물이 복이 될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내 죄를 바라보고 내 내면에 있는 죄를 바라보고 애통하며 울 때 그때 뭐야? 그 애통함이 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항상 뭡니까? 항상 큰 소리 치는데 대명사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너 나 잡혀가면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 예수님, 다른 사람은 예수님 배신하고 부인해도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린 일이 결코 없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가 펑펑 웁니다. 예수님 눈 마주치자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닭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가 회개하며 통곡하는데요. 자,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보시면 베드로가 통곡하지요. 이 통곡이 무슨 통곡일까요?
자신의 죄. 내가 예수님 앞에 절대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고는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 죄가 생각이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울었더라라는 겁니다. 내 육신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그 죄삼, 그 죄를 깨달으며 여러분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가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암 말기입니다. 당신이 이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고 치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아마 통곡을 할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면요 애통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몇 달 살지 못하는 그러한 시한부 인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입니다. 내 육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지금 구원받았는가? 내 심령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안에 아직도 죄가 있다면,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내가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날마다 짓는 죄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아직도 자범죄는 없는지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회개하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또 이런 한 사람이 이 베드로 같은 이런 회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또 나오는데요. 다윗입니다. 자, 다윗은 그가 일생 일대 최고의 죄를 한번 저지르게 되는데요. 그 죄가 뭐냐면,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다윗에게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 다윗은요 그걸 깨닫습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데 통곡하며 우는데, 자, 그 내용이, 그 심령이 어떻게 시편 6편 6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난 뒤에 그 뒤에 은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히 울며 그러면서 회개하는데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물론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다윗이 얼마나 애통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마치 내 침상이 떠나갈 정도로, 내가 덮는 이불이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회개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눈물로 자신의 침상과 요를 적실 정도로 회개하는 눈물을 받으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아갔습니다. 자, 반대로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그 상황에서 그 죄를 은폐하고 회개하지 않았던 인물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사울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입니다. 자, 사울왕은요 다윗보다 먼저 왕이 된 사람인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갑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주셨는데요. 자, 아말렉과 싸울 때는 모든 걸 진멸하라.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까지, 자,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여야 된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전쟁터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되는, 승리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욕심이 나는 거예요. 짐승들을 보니까 기름진 양이나 소를 보니까 이게 아까운 거예요, 죽이기가. 그래가지고 죽이지 않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찾아가서 그렇게 책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지키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거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제사 드리려고 좋은 살찐 소와 양을 제가 죽이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왜 순종하지 않느냐고 책망을 하지요. 그때 사울은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덮으려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뭐라고 부탁하느냐? 자,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 보시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게 보시면요, 지금 똑같이 다윗과 같이 지금 사울도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의 잘못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지금 사울이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달아요. 자신이 죄 지었다는 건 압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자기가 범죄한 줄 알아요. 아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혹시나 백성들이 알까 봐 어떻게 해요? 덮어달라는 겁니다. 은폐하려는 거. 혹시나 백성들이 알면 나를 어떻게 해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가 있는 것, 내가 범죄한 것, 이걸 뭡니까? 백성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들어가서 뭡니까? 이제 돌아가서 백성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면서 내가 뭡니까? 내 죄를 백성들이 모르게 은폐해 달라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내 죄를 지금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혹시나 다른 사람이 알까 싶어서, 백성들이 알까 싶어서 덮고도 덮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울 왕을 패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왕으로 다시 세웠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죄가 드러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할 때, 여러분 그 죄를 누가 알까 싶어서 은폐하고 여러분 자존심에 덮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회개했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자, 시편 32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는 지었지만 그 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그 죄 사함을 받은 사람,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의 죄를 바라보고 날마다 눈물로 회개하고 애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날마다 받는, 그래서 내 죄를 바라보며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가? 그 이유 두 번째는요, 이 애통함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하는데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왕이요, 집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정리하고 죽을 준비하라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알려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려달라고 통곡합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는요, 이사야를 통해서 네 집을 정리하라는 그 하나님의 통보를 듣고 난 뒤에 하나님 나의 목숨을 살려주소서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전에 행했던 주 앞에서 행했던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요. 자, 5절 말씀,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자,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어떻게 했다? 들었고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는,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인데 3일 만에 네가 나아서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는요, 결국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내 눈물이 말라 그런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내 눈에 이제 눈물이 말라서 하나님 앞에 그저 형식적인 기도는 아닌지,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기도가 다시 눈물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사람이, 우는 사람이 복되다 말씀하셨을까? 세 번째 이유는요, 애통함을 통해서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우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왜 우셨을까? 예루살렘 성 안에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요. 전염병이 돈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그 성 사람들을 보고 울었을까요? 그 안에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지만 그 안에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우셔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셨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내 가족이 그럴 수도 있고요. 내 형제들이 그럴 수 있고 내 주위에 여러분 동료들이, 내 이웃들이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눈물이 나십니까? 예수님처럼 그런 눈물을 흘리시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못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죽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 겉으로는 멀쩡하게 살아있으나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길 때, 교회를 섬기고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섬길 때 무엇으로 섬겨야 됩니까? 여러분,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그가 사역할 때 이렇게 사역했다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가르치며 섬기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를 위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아파하는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그들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여러분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전 눈물이 많습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눈물 흘리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3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요, 내 죄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사람.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 왜 복이 있을까요? 죄 사함 받으니까. 이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왜 이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훈계하고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되다. 이 사람들이 결국 천국에서 뭡니까? 면류관의 주인공,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위해 우리가 울어야 됩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기도 응답을 위해서,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사람임을 기억을 하시고, 내 죄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 기도 제목을 붙들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교회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눈물 흘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정으로 복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